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7 나팔 심판의 일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3 구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 2, 3, 4,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이 나팔로 심판을 나타내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구약에서 이 나팔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나팔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다. 또 구약에서 이 나팔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선포와 또 그 백성의 소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좀 같이 합하여진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이 나팔은. 그리고 이 나팔 시리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나팔 시리즈는 출애굽 모티브로 가득 차다. 출애굽의 그 열재앙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럼 왜 사용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거다? 신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불신세계를 심판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 7인 나팔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신자를 향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불신세계를 향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불신세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신자가 막 두려워하면 이거 어쩌겠어요, 이건. 불신세계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다. 또 이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심판의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열재앙이 그러했듯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통치하신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7 나팔은 여전히 4+3 구조다. 그래서 이 처음 1부터 네 번째 이 나팔 심판은 자연계의 심판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자연계를 심판하면서 또 불신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근데 이 5번째에서 7번째 심판은 또 뭐예요? 직접적으로 인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가 좀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첫째 나팔 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땅이다. 이거는 10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나팔은 심판의 대상이 어디였어요? 바다였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다 재앙, 나팔 재앙은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그죠? 첫 번째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육지 내에 있는 물을 오염시키는 거죠. 이것도 첫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팔 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해, 달, 별, 천체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삶의 기반이 되는 어떤 것들을 파괴를 의미한다. 끔찍한 재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악한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나팔장의 그 뒷부분이죠. 4 플러스 3인데 그 3구조 중에 2개의 심판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럼 3개 다 하시면 좋은데 왜 2개만? 그러니까 중간에 또 삽입이 있어요. 이 삽입을 또 설명하려면 몇 장이 또 중간 삽입이 한 4장 정도 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한 14장 가가지고 이게 뒤에 7 나팔장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2장밖에 다룰 수가 없다. 지금 2장도 또 많다. 사실은 좀 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네 번째, 5번째, 6번째 나팔장의 개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4개의 심판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끔찍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사실 잘 모르죠. 이 심판의 유형이 대부분 이제 피조 세계에 모였어요. 그죠? 피조 세계를 향한 심판이었죠. 그죠? 잘 들어요. 네. 그래서 피조 세계를 향한 심판, 그래서 간접적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한 2년 이렇게 간접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만 잠깐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되니까 우리가 막 지치죠.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어떡합니까? 막 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두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지옥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앞에 심판, 4가지 심판들이 굉장히 극심했다. 근데 이 4가지 앞의 심판과 뒤에 3개의 심판을 이어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 몇 절이에요? 13절. 8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잠깐 제가 언급은 하긴 했지만 좀 브릿지가 되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구약에서 독수리는요 여러 이미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 독수리는요 죽음과 파멸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구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예레미야 48장 40절, 42절 많은 곳에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데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보세요.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날면서 막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와!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지금.
지금 집중하라고 지금 제가 이런 어죽함이 이런 한단 말이에요. 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실제로 독수리가 있잖아요. 외치는 이 화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후아이예요. 후아이. 그러니까 후아이하고 독수리가 내는 소리하고 뭐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한 거예요. 후아, 후아. 그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하나님은 약간 유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막 풍자도 하시고 막 언어 유희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하고 또 비슷해요. 화 비슷하잖아요, 그죠? 후하이 이거하고 비슷하고. 자,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나라 이 한국 드라마, 요즘은 안 그랬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뭐 나쁜 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깍깍 하면 그러면 반드시 뭐 주인공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어떡합니까? 웬 까마귀야? 와이! 막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네,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을 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고하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고 견디기가 힘든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예고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5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빨리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새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성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땀이 나오니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만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성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날개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니라. 자, 이 5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심판이 이제 수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것을 심판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좀 표현이 좀 달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나팔만 부면 됐는데 심판을 대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이건 누굴 가리키는가? 어떤 존재가 이것을 수행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네. 설명해 드릴까요? 네. 예, 저는 그 궁금증에 부응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 하셔서 제가 할게요. 자, 이 별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이 선한 천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천사. 근데 이 선한 천사를 볼 만한 근거가 본문 안에서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수하가 황충들의 이들의 왕이 누구냐면 아블론이에요. 그 수하도 아블론이에요. 아블론은 그 게임에서 막 등장하기도 하죠, 그죠? 예. 이게 게임 같은데 보면 뭐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바알도 등장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블론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악마인 거죠, 악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사가 선한 천사가 악마를 데리고 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에는 이 선한 천사를 볼 만한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악한 천사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악한 천사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는요,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뭐, 이렇게도 하죠, 그죠? 이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누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해요. 근데, 쭉 바벨론 왕에 대해서 너의 교만이 막 하늘을 찔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야, 이게 바벨론 왕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해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사탄을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중적 해석으로 봐서 이게 사탄이다라고 보는 거죠. 많이 그렇게 해석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내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중적으로 계시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막 전쟁에서 이길 증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표징들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중적 계시라고 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이중적 계시로 봐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 또 하나, 이것을 악한 천사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외에도 있잖아요. 사단을 묘사할 때 유대 문헌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들을 봐보면 사단을 묘사할 때 항상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18절을 봐보면 있잖아요.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제자들이 그 전도하러 갔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은 뭘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사탄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자, 아무 생각 없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탄이라면 사탄이 누구를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수하들을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수행하는 자가 사탄으로 본다면 그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하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이들은 왜 불신세계를 공격하는가? 분명히 여기 지금 이 하늘에 떨어지는 별이 사단이라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불신세계잖아요. 불신세계라는 게 몇 군데 아까 13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8장 13절에도 8장 13절에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이면 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럼 불신자들이 지금 화가 있다. 불신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불신자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또, 이 심판이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라는 게 또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9장 4절에서도 드러나요.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보니까 이제 분명하죠.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가. 불신세계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불신세계를 심판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사탄이 권세를 받아서 지금 불신세계를 공격하는 어떤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인 불신세계를 공격하는가? 왜냐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종노릇 되어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하수인들을 왜 공격하는 겁니까? 자, 왜 그런가라고 했었을 때 사탄이 그런 존재다.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존재예요. 근데 자기만 멸망받는 게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은요, 자기를 추종한다고 해가지고 막 너는 내 부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서슴없이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존재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에는 막 유혹을 합니다. 내 하수인이 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의 삶의 특질을 받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막 유혹을 해요. 따라오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요, 그 유혹을 넘어가서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절절 따라가는데 가는 곳이 어디냐면, 벼랑 끝인 거예요. 벼랑 끝으로 인도를 하고 지옥 불구덩이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막 달콤한 말로 유혹했잖아요. 저것을 먹어라. 보니까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먹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사람이 저주로 막 끝장이 났잖아요. 인간의 모든 인류의 불행이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시켜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걸 잘 캐치한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인용을 하죠. 스크류테이프 편지 그 책에 보면 마지막 워무드,
자기의 모든 전략을 전수해준 그 후배 사탄에게, 후배 마귀에게 결국은요, 후배 마귀를 죽여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적 특성이 그래요. 사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다르도록 막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죠. 돈, 우리가 막 그 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길을 막 돈 많이 벌면 막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그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내 밑에 막 졸졸 따르고 다니고. 돈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방구를 꼈는데도 시원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자극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있잖아요. 눈치가 빠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사단의 이런 이끌림에서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단이 이 자기의 하수인인 불신세계를 공격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봐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해요. 열쇠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이게 그냥 뭐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루터도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지금 보니까 황충으로 심판을 하고 있어요. 황충.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 심판이에요. 이건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이죠. 그죠? 그리고 요엘 2장에서도 이 메뚜기 심판이 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다 합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황충으로, 메뚜기로 이 불신 세계를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심판과 많이 우리는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 중동에서 있었던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장면이에요. 지금 황충이 날아다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메뚜기하고 심판과 연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는 딱 이미지는 맛있겠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면
시골의 어떤 정겨운 이미지,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막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어떤 정겨운 이미지 정도로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는요 완전히 이거는 이 중동, 북아프리카, 나일강, 이집트 그리고 심지어 저 인도까지 이 메뚜기 이미지는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가 버리면요 이 메뚜기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기 몸무게 두 배를 먹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몸무게 한 요 정도잖아요. 자기 몸무게 2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별로 없는 경우는요, 막 완전히 요 바닥까지 다 갉아 먹을 정도로 막 다 긁어 먹는데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렇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농작물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농사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모든 땅 인도까지는요 메뚜기는요 굉장히 심각한 재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메뚜기로 표현을 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엘 2장 1절에서 6절. 요엘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성민 형제가 한번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엘 2장 1절에서 6절.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빨리 좀 읽어주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에서 이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게 다 메뚜기에 대한 묘사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짙은 구름인 거예요. 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뜨는 소리는 병거의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네, 요에서는 이 메뚜기 심판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는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벨론이 침공할 것에 대한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하는데 근데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침공하는 것과 같을 거다. 그래서 얼마나 이 메뚜기가 이 재앙이 힘들었으면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이 마치 메뚜기가 침공하는 것과 같은 것일 거다. 그리고 새까맣게 덮은 것처럼 막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와서 완전히 박살 낼 거라는 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건요, 뭐예요? 상징성인가요, 상징성. 실제로 메뚜기로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탄의 악한 세력, 아까 지금 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악한 세력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뚜기가 실제 메뚜기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메뚜기가 심판을 막 괴롭히는데, 이 괴롭히는 게 일반적 메뚜기의 묘사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황충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무저경에서 올라왔죠. 예. 무저경에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저 끝도 없는 저 죽음의 장소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죠? 또 공격 대상이 사람이에요.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공격 안 합니다. 저렇게 해도 사람을 공격해서 저러는 게 아니고 막 힘들어서 저를 쫓아내는 거거든요. 사람 자체를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농작물이고 다 식물들인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공격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은 사람만 공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격 대상이 지금 사람이에요. 또 무니까 정갈의 고통이 난대요. 메뚜기한테 물려봤어요? 메뚜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잡아왔는데 메뚜기는 못 물어요. 거의 잘 안 물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물지도 않아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근데 사람을 무는 데다가 무니까 뭐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정갈의 고통이 있어요. 아,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유적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불신 세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의 메뚜기 재앙도 결국은 바벨론을 상징했던 거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 세계를 그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 황충의 공격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보면 정갈의 권세를 가졌대요. 정갈에게 안 써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온갖 체험을 다 해본 사람이지만 정갈에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갈의 고통 이러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몇몇 자료들을 보니까 정갈도 이게 그거에 따라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독이 센 게 있고 안 센 거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렇게 한번 쏘이면 이틀 동안 극심하게 고통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맹독을 가진 정갈은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의 정갈들은 물리면 한 이틀 동안 극심한 고통을 막 열하고 막 동반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틀 동안 고생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죽지도 않아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갈의 모양은 묘사를 하는데 마치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군대, 그래서 마치 군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과 같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다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재앙을 시행하기에 완벽하게 준비됐다. 그 외에 면류관도 쓰고 사람 같다. 또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래서 이 가슴에는 철호심경, 그러니까 이게 흉갑이에요. 흉갑. 호심경은 흉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막아주는 그런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날개 소리는 뭐와 같대요? 전쟁터에 날아가는 말들의 소리가 그렇게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뭐냐? 이 심판을 시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 이런 묘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내용 전체를 통해서는 뭐냐 하면 사탄이 그 수화와 같은 그 불신세계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그 허용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게 극심한 고통이 되어질 거며,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 심판을 수행하기에 완전히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 6번째 나팔은요, 소위 마병대 심판이라고 불려요. 13절부터 19절, 우리 수민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13절부터 19절. 예수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 문제가 내 뿔에서 한 목소리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흥경 유브라데에 결박하되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이 보면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1000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물빛과 자주빛과 유황과 통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까지, 19절까지. 이 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손에서 이 일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이 말들의 힘은 삐까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것으로 하였더라. 빠밤! 나팔을 부니까요. 지금 무슨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번째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내가 온갖 머리를, 잔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7번째 나팔을 시행하는데, 이거 누가 이걸 시행을 해요? 오늘 보니까 결박한 4천사가 심판을 시행한대요. 결박한 4천사가 누굴까요? 그리고 이 4천사를 놓아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4천사가 뭐 한 겁니까? 심판을 지금 수행하는 주체인 거예요. 이 결박한 4천사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선한 천사인가? 아니면 타락한 악한 천사인가? 이 문제가 또 발생해요. 뭘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럼 악한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박도 많습니다. 왜 악한 천사가 아니고 선한 천사로 볼 수 있는 정황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악한 천사라고 볼 수 있는 정황적 내용들이 별로 없다. 또 결박되어졌다는 그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대기 상태로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기의 상태. 그래서 대기 상태를 표현한 것을 결박했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누구냐, 악한 천사냐, 선한 천사냐, 여기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자다? 수행하는 자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 4명의 천사들은요, 결국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마병대를 지휘하는 자들이다. 마병대가 뭡니까? 기병들이에요, 기병들. 자, 그래서 이 마병대는 어떤 존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마병대가 누구인지를 요한은요, 좀 알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 이 천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왜 유브라데라고,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는 유브라데라는 게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있었다는 것들을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자, 왜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다라는 걸 언급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 잘 모르지만 기병들을 지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이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 로마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적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쪽 경계예요. 동쪽 경계. 그러니까 그 너머는 누가 사는 곳? 이쪽은 로마의 세계. 그 유브라데 강 너머는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야만인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이 게르만족들이 사는 이 독일 좀 너머에서 이쪽들은 야만인의 세계. 그리고 저쪽에 영국 한 반 정도는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니까 문명의 세계. 그 너머는 야만의 세계.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있었다라는 건요, 이 동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쪽 경계에서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브라데 너머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네, 동쪽 경계 너머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파르티아는요, 로마의 완전히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적수예요, 적수. 그래서 다른 쪽은 있잖아요. 제압 가능한, 그래도 이렇게 야만족이라고 불려도 마음만 먹으면 제압 가능한데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이 군기 하나 빼앗긴 것도 굉장히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 로마 5군단인가? 거기 봐보면 5군단은요, 그 군기를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수치로 여겼거든요. 완전히 전멸당하다시피 해가지고 5군단 그 군기가 뺏겨가지고 그걸 수치로 해가지고 복수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은 어느 정도 수치를 당했냐? 로마 황제가 잡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뭘 했냐면 노예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나가면 어떡하는 거야? 확 가가지고 막 엎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뭘 타는 거야? 왕이 타면 그 로마 황제의 등받이를 해가지고 말을 타. 내려오면 막 가가지고 또 등받이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파르티아는요, 완전히 철천지 원수인 거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자도 여기를 파르티아를 정복하러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누구한테 암살당해요? 블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로마가 치를 떠는 존재예요. 잘 제압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제압을 하러 갔는데 계속 졌어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서는 이게 지형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잘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래서 잘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은 분명히 누가 강해요? 로마가 강한데, 전체적인 힘으로 보면 강하지만, 근데 제압이 안 되는 이런 존재가 이제 파르티아예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유명한 게 기병대예요. 기병대, 마병대.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르티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 입은 갑옷 모양도 무슨 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지금 파르티아 갑옷을 연상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게 파르티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은 그래서 이 파르티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불신 세계를 심판하겠다. 그 당시 이제 불신 세계가 로마인 거죠. 로마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이 악한 불신 세계를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악한 불신 세계를 이 파르티아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제국을 통해서라도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은요,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해요, 지금. 그게 15절에 한번 봅시다. 15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 천사들은요,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나 막 맥히는 대로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야. 3분의 1만 죽일 거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 지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기도 어때요? 정해져 있는 거. 그 년, 월, 시까지 정해져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고 대대적인 심판인가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심판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고 대대적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병대는 기마부대예요. 맞죠? 오늘날의 전차부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 뚫고 가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막 기선을 제압하고 그래서 또 이 적진을 막 뚫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병대 역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막 포위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마병대 때문에 기병대 때문에 전술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전차부대의 역할을 하는 건데 로마는요 마병대가 약해요. 심지어 마병대가 상당 기간 동안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용병을 고용했어요. 북아프리카 말을 잘 타는 누미디안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미디안.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누미디안 그 용병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마병대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주로 이제 이렇게 백부장 단위의 어떤 전투 체계. 그래서 사각 편제 있죠. 쫙쫙쫙쫙 쫙쫙쫙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방패 다 사방으로 지붕까지 이렇게 탁 하는 그 봤죠, 그죠? 로마의 전술. 기본 편제예요. 그래서 기병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이제 편제가 별로 없어요.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런데 왜 마병을 이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병을 이렇게 또 왜 별로 없느냐? 물론 뭐 로마가 선호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려면 누구도 양성해야 돼요. 말도 키워야지. 예. 이탈리아 로마에서 말 타는 거 별로 못 봤죠, 그죠? 뭐 말은 있겠죠. 말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말 타는 사람도 뭐 해야 돼? 몽골에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뭐 몽골에서는 말 타는 게 일반적일 수 있지만 여기는 초원이 별로 없으니까 말 타는 게 보편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데도 돈도 많이 들지. 이러니까 잘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F-35를 운용하는 것과 같다.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인데 F-35 전투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신 전투기예요. F-35를 딱 한번 딱 뜯다가 내려오면 얼마를 쓸까요? 얼마를 쓸까요? 제가 들었는데 2억입니다. 2억. 한번 뜯다 내려오면 2억이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다시 있잖아. 스텔스도를 다시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력인 거예요, 계력. 진짜 필요하긴 한데 많이 운용할 수는 없다. 마치 이 마병대는 필요하긴 한데 운용하기에는 너무 돈도 많고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파르티아가 저 중동 사람들 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중동 전쟁, 중동의 옛날 영화들, 뭐의 형제들인가 그거 봐보면 그 말 타고 다니는 게 막 배경이거든요. 말을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병대가 오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2만만이에요. 그럼 몇 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야. 그럼 2억이에요. 2억. 마병대가 2억이란 굉장히 과장된 숫자예요. 사실은. 2억의 마병대를 가지고 지금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군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한의 군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25만이었어요. 25만. 그 당시 로마. 그래서 그 군단이 몇 개가 있었는데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최대로. 그리고 뭐 이렇게 수종 들고 막 말 이렇게 막 하고 아니면 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25만 정도 되었을 거라고. 가장 부풀려도. 25만 정도 됐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말 타는 기병대가 2억이면 오늘날의 전체 군사가 몇 명일까요? 오늘날 전 세계의 군사 인구가 1900만 명입니다. 200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900만 명의 전 세계의 군인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많아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꺼번에 막 말 타고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완전한 멸망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신세계를 심판하시는데 그 불신세계를 심판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이방세계예요. 근데 그 이방세계가 어마어마한 군대로 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흉포함과 잔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서 19절까지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가지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은 유황 같고 불과 유황 때문에 인구 3분의 1이 죽을 다고 하고 18절에 19절에는 말들은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한다라고 하는 이게 다 이제 이들의 잔인함 또는 이들의 흉포함이 이를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심판이 굉장히 흉폭하고 잔인할 거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7나팔 중에 5번째,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5번째 심판을 봤었을 때 이 심판을 수행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다. 악한 천사다. 근데 이들이 왜 불신세계를 공격하냐? 그들은 사탄이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심판하시냐라고 했을 때 황충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메뚜기라기보다는 아시겠죠, 그죠? 메뚜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약에서도 심판을 표현할 때 메뚜기로 심판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메뚜기로 심판하시겠다는 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불신 세계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심판 세계를 항상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표현해요. 또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소위 마병대 심판이 시행되어지는데 이것은 네 천사가 이걸 시행합니다. 이 네 천사와 이 마병대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파르티아 마병대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 묘사한 이유는 그 당시 누구예요? 로마의 적수가 파르티아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계를 적들을 통해서라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 세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악한 사탄을 통해서라도 또는 적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뭐다? 메시지는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탄과 권세자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 정도 되면 나보라고 조용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여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봐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손 번쩍 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20절,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수를 해가지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죽거나 다니거나 하는 그 눈동하고 속의 이상을 가지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들의 반응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절해요, 지금. 또 행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의 그 완고함을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어요. 마치 누가 열재앙을 받았던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완고함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짓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뭘 하냐면 반감을 가져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싫은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적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런 댓글 남긴 걸 봤어요. 기독교 기사도 아니었는데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왜 사람을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냐. 지옥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름 추론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불의하다고 항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인가 하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을 어떻게 해요? 애굽을 완전히 막 초토화시켰잖아요. 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에 왜 죄 없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건 꼭 편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왜? 그 가나안 땅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쫓아내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이들의 주장은 과연 옳은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요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도 편애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쪽에 가. 너는 나와 하면서 막 아무 죄 없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끌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창세기 15장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3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있잖아요. 바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제약이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징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이방인이라고 회개의 기회를 안 줬는가? 아니에요. 자, 요나의 경우도 보세요. 요나도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요. 왜? 철천지 원수거든. 이 요나가 왜 이 니느웨를 안 가려고 하는 걸 안다면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를 역사적 정황을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상대 적수의 거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이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여러 자료들을 봐보면요. 이 민족을 침입할 때 완전히 다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여인의 배를 가르는 건 일상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의 배를 막 가르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막 그 정복을 하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되면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그들의 정책은 뭐냐면 서로 막 섞어버려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인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한테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요, 비교적 신사적이에요. 비교적,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아수르는요,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를 촉구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3분의 1만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3분의 1은 심판의 수이기도 하지만 그 남은 자의 수이기도 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3분의 1만 심판하신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오르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아무 죄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요. 이 악한 자라는 건요, 물론 행실이 악한 것도 있지만 이 악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뭐가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의의 기준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방법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피할 길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깊이 새겨 들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자체, 믿지 않음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저주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믿지 않음이 저주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은혜에서 통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겠다는 거고, 또 그 삶이 뭐예요? 평생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고, 또 그의 삶이 평생 배필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삶이 있잖아요.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해 보이면 가세요. 그 삶이 진짜 행복해 보이면 가요. 그것이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것의 강조명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우리의 자녀든 누구든 제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 자체가 죄이고 그들은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종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율법의 정죄를 가릴 의의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를 가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불못 그런 게 불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못일지 어떤 심판의 형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불못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을 묘사를 하면서 지옥은 구더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구더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요, 구더기는 어디에서 살아요? 육체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심판이 실제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막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심판의 고통은 평생을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을 심판의 형태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빠의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롯은 심판을 외쳤지만 있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롯의 사이들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노아가 홍수를 외쳤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절을 당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심판이 언제 호련히 닥칠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때문에 그 심판을 견디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